2013년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 드리는 예배 같아요.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2013년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제가 교회 오면서, 우왕 우리 교회 오면서 이 주보에 우왕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라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는데 뭐였냐면요, 제가 주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가지 그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 경험했는데, 2012년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냈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으시죠? 기대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셨던 두 가지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저는 TV를 보면서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저에게 희망을 준지 몰랐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그 우주선이 발사된다고 하니까요, 나로호가 발사된다고 하니까요, 그 발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400km 정도 되거든요. 고흥이라는 데가. 서울에서 부모님들하고 그곳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발사가 안 됐습니다. 그 모습을 TV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그 원인을 발표하는 그 위원이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500원짜리 동전만 한 고무림.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비행기가 추락했죠? 아주 작은 핀 하나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 발표하는 분의 TV에서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가는 철사인데요, 이 손가락 크기만 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2012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성공만 있었습니까?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좌절을 시킨 일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뭐 대단히 큰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저는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지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3년도를 그렇게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작은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이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3년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우리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라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장으로 불리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완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오죠? 아벨과 5절에 에녹과 또 7절에 노아,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6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갖는 한 번의 믿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전체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결국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갖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전체,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뭐 때문에 받고 뭐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추수하는 곡식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린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물을 드린 누구를 먼저 받으신 거죠?
아벨을 이미 먼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 한 해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3년도 우왕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증거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온전한 예배의 삶이란 뭘까요? 무엇이 온전한 예배의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2013년도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12년도에도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내가 예배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특별히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막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몇 월 달에 갔냐면 7월 4일 날 갔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것도 어디로 갔냐면요, 대구 옆에 있는 영천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7월 4일 날 대구 옆 그 제일 더운 데로 갔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더웠어요. 그런데 훈련을 쉬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침 먹으면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더웠던지 정말 목이 타 들어갔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원케 하는 냉수 한 잔이 그 한 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날 무슨 물을 주신지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시원한 물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정말 그 물을 가져왔는데요, 배탈 나면 안 된다고 물을 뜨겁게 끓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막 식혀가면서 먹는데요, 그 뜨거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랐어요. 그때 경험했어요. 정말 그런 여름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딱 가면서
저는 항상 말씀 카드를 이 호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덥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물을 먹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말씀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볼 때 그 기분이요,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힘들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내내 한 번도 낙오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좀 체구가 왜소하잖아요. 그 동기들이 있는데 막 동기들을 격려하고 동기들을 막 밀고 그러면서 막 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멀리 하실 건가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실 건가요? 우리는 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 글자로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말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2013년도 우왕우비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확실한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확실한 경험을 또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벨은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더라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벨이 드린 애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다,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됐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뭔가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나요? 아벨이 어떻게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결과나 증거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믿음 편에서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믿음이 저렇게 좋을 수 있어? 라고 평가할 때 뭘 보고 많이 평가하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무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평가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벨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지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4절 후반절 보실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실패했을까요?
아벨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에요. 저는 이런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거나요,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앞에서 얘기했던 고무린 같은, 그리고 이 핀 같은 작은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야, 너 그거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내에서는요, 누가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아벨이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는데, 노아가 그 경고함을 받을 때 어땠나요? 당장 눈앞에 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3년도 세상적인 어떤 증거가 없어도,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을 오히려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의 좌절과 실패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기회, 이런 수많은 기회를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계속 기도합니다. 과연 내가 목회자로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크기보다, 사람의 많음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절망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2013년도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증거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실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나타내 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여기 막 돌아가고 있죠?
이런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 갑자기 불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불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야, 제발 내가 부탁할 테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만 불 좀 켜줄래? 라고 등에다 대고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불이 꺼지면 빨리 나가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고 고장난 데를 수리하면 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셔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신하는 증거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교제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만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길을 갈 때도 교제하세요. 걸어갈 때도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군요. 봄이 되면요,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교회에 했었던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피는 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걸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군요. 하나님, 여름이군요. 이렇게 온 세계가 푸르게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군요. 하나님, 이 가을에 단풍들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서복이 쌓인 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것을 통해서 또 봅니다. 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저 애굽에는 맛있는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게 뭡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에 역사하시고 이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 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부족해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2013년도의 소망 아닐까요? 저는 이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확실한 증거들 부어주십니다.